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지치고 같은 싸움과 답이 없는 질문, 그리고 결코 가벼워지지 않는 짐에 지쳤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잘 들어주세요. 계절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심을 때와 거둘 때, 싸울 때와 쉴 때가 있다는 것을 전도서 3:1 기억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곳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렀다. 일어나라. 내가 너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움직이기 전에 항상 준비시키십니다. 새로운 계절로 인도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그것을 보지 못할지라도 모든 세부 사항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전환의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언제, 그리고 만약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신뢰하라. C.S. 루이스는 기독교 생활이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변화를 의미한다고 일깨워줍니다. 마치 말이 더 강해질 뿐만 아니라 날개를 얻고 날아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완전한 갱신이 필요한 더 큰 것에 부름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새로운 계절은 새로운 사고방식을 요구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이집트의 노예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과 의심은 영혼을 묶는 보이지 않는 족쇄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지고 가라고 하신 짐이 아닌 것들을 짊어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는 사람들, 습관들, 심지어 아픔들을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자신을 부인하면 진정한 자신을 찾게 될 것이고 생명을 잃으면 그것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를 떠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통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묻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아, 친구여, 그것은 믿음의 목소리가 아니라 두려움의 목소리입니다. 악마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속삭이며 여러분이 갇혀 있다고 말하지만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진실은 여러분의 삶이 곧 변화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걷는 법을 가르치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시지만 그것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강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루이스는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에서 속삭이고 양심에서 이야기하지만 고통 속에서 외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귀머거리 세상을 깨우기 위한 그의 메가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 새로운 계절에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그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걸음을 내디드시겠습니까? 두려움은 이게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라고 속삭이지만 믿음은 잘 되면 어떻게 하지? 라고 응답합니다. 오늘은 과거를 놓아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곳으로 나아갈 날입니다. 일어나십시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이 진리를 받아들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과거는 여러분의 미래를 정의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들, 죽어가는 꿈들, 닫힌 문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의 포로가 아니라 죄를 아름다움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사야 61:3. 어쩌면 적이 여러분의 귀에 속삭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악마는 거짓말쟁이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최종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오늘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요한계시록 21로.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러분이 여전히 옛것을 붙잡고 있다면 새로운 것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향해 나아가지만 과거의 상처, 실망, 후회의 사슬을 끌고 있습니다. 먼 목적지에 도달하고자 하는 여행자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 없습니다. C.S. 루이스는 우리가 자신이라고 부르는 것을 붙잡으려 할수록 우리의 진정한 목적에서 멀어진다고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짐을 놓지 않으려는 손에 새로운 축복을 부으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실패했다.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 잘못된 선택을 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 친구여,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수에 얽매여 계시지 않습니다. 그는 여러분의 미래를 과거의 자로 측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과거의 모습뿐 아니라 여전히 가능성을 보십니다. 이제 묻습니다. 이 새로운 계절을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가만히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신호나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루이스는 믿음이 감정이 아니라 마음의 확고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은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에 놓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 아래에 땅을 놓으실 것이라는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것에 부르셨다면 모든 것이 안전해 보일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냥 나아가십시오. 그가 인도하실 때 그는 공급하십니다. 그가 명령하실 때 그는 지탱하십니다. 그가 보내실 때 그는 함께 걸으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계절에 따라 움직이십시오.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 곳에 머물지 마십시오. 겨울은 지나갔고 새로운 것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순종의 길은 항상 쉽지 않지만 항상 최선입니다. 나아가십시오.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십시오. 이제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계절로 부르실 때 모두가 여러분과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필수적이었던 사람들이지만 미래에는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을 오르는 여행자가 전진을 방해하는 짐을 버려야 하듯이 여러분도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특정한 동료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며 이미 역할을 다한 사람들을 끌고 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죽은 가지가 더 이상 나무에 붙어 있지 않다면 그것이 다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끝내신 관계들이 있으며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려 할 때마다 이 관계들이 여러분을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새로운 동맹, 새로운 기회, 새로운 길을 가져오고 계십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는 동안 다가오는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여러분의 변화를 이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서져 있을 때 곁에 있던 사람들은 여러분의 약함이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되라고 부르신 모든 것을 온전히 걸어가기 시작할 때 누군가가 등을 돌리는 것에 놀라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사람들을 제거하실 때 그것은 거부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는 한 문을 닫으시지 않으면서 이미 다른 문을 준비하십니다. 종종 우리가 문 손잡이를 놓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들입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이 사람을 단순히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변형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단순한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깊은 작업입니다. 그러므로 잘 듣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단순히 여러분의 계절을 변화시키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함을 위해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흘린 눈물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고통, 하나님은 그것을 목적을 위해 바꾸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평화와 기쁨,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응답의 시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로 결심하실 때 어떤 인간적이나 영적 힘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는 닫을 수 없는 문을 열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8. 이제 묻습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앞에 놓인 것은 뒤에 있던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한 문을 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기다리고 두드리고 외치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 저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는 정해진 시간에 그 문을 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가 문을 여실 때 하늘, 땅, 지옥의 어떤 힘도 그를 막을 수 없습니다. 적이 음모를 꾸미고 상황이 불가능해 보일 수 있으며 심지어 여러분의 의심이 여러분을 지연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실 때 문은 활짝 열립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실했지만 문은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여전히 돌파구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은 교활하게도 여러분의 귀에 속삭이며 그것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지연은 거부가 아닙니다. 문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고 해서 결코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인간의 조급함에 굴복하지 않으며 그는 기도를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형성하십니다. C.S. 루이스는 피조물에게 가장 큰 선은 창조자에게 복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무게는 단순히 문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하고 계신 일에 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제때 주어진 선물은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눈물로 요청된 것은 그것을 붙잡을 만큼 강한 손이 없다면 상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문을 열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문을 통과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마 지금 그는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마 그는 보이지 않는 세부 사항을 정렬하고 여러분이 여전히 볼 수 없는 상황을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여러분의 마음이 축복의 타이밍이 아니라 축복을 주시는 분의 성품을 신뢰하도록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깊이 숨을 쉬고 일어나서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행동하기로 결정하실 때 기다림은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 문이 열릴 때 아무것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이 오면 그가 결정한 것을 막을 수 있는 지옥의 힘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것을 아무도 닫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의 반대도 적의 음모도 내면의 의심도 창조주가 이미 봉인한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제가 깊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아직 두드리지도 않은 문을 통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응답이 곧 나타날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개인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3:8에 기록된 대로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닫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축복이 이미 정해졌고 길이 개척되었으며 여러분의 진보가 신의 달력에 이미 기록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질문은 그것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이지 언제 일어날 것인가의 여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합니다. 이제 마음이 무거운 분들, 포기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침묵은 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은 기다리고 외치고 하나님이 여전히 듣고 계신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지금 포기하지 마십시오. C.S. 루이스는 믿음이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감정이 흔들릴 때에도 굳건히 서기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돌파구가 임박했을 때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가장 강해집니다. 적은 약속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7에서 계속해서 요청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청하는 것을 받을 것이고 계속해서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발견할 것이며 계속해서 두드리면 문이 열릴 것입니다. 어떤 문은 인내가 필요하고 어떤 문은 인내가 필요하지만 모두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 그 문을 통과할 준비를 하십시오. 약속의 입구에 도달했지만 주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의 문턱에서 두려움 때문에 머무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의심이 여러분을 흔들지 않게 하십시오. 두려움이 기적의 가장자리에 여러분을 마비시키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의 순간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낯선 사람처럼 들어가지 마십시오. 상속자처럼 담대하고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의 새로운 계절은 단순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도래했습니다. 문이 열릴 준비가 되어 있으며 축복이 방출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발생하면 여러분은 전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었다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고난은 여러분의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마지막 장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큰 고통으로 보이는 것이 곧 여러분의 가장 큰 증거가 될 것입니다.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전투를 치렀습니다. 재정적, 정서적, 정신적, 영적인 무게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하나님, 언제 상황이 바뀔까요? 라고 물어왔습니다.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배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이 혹독하더라도 목적이 없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고통을 사용하여 우리를 형성하시며 종종 우리를 압박하는 것이 약속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그 고난은 여러분을 파괴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준비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기를 겪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치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하고 계시며 여러분의 용량을 확장하고 계십니다. 아직 기다림에 의해 확장되지 않은 마음은 다가오는 축복의 충만함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어나 믿고 나아가십시오. 죽음의 끝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훨씬 더 큰 것을 향한 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고난을 제거해달라고 외쳤지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단순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하십니다. 그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려라. 내가 이 고난을 사용하여 너를 축복할 것이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파괴를 위해 설계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가라앉히려 했던 폭풍이 여러분을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수려 했던 실망이 여러분의 회복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흘린 눈물이 다음 수확의 토양을 적시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무언가를 잃었지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회복의 전문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을 겪었지만 시간과 영원을 창조하신 분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축복은 그 고통의 무게를 잊게 만들 것입니다. 고난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것을 강하게 느낍니다. 하나님은 게임을 바꾸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뒤를 돌아보면 그 순간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 보니 모든 것이 계획의 일환이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통받았던 그 장소가 승리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아프게 했던 상황이 여러분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며 여러분의 고통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여러분의 승리를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에서 속삭이고 양심에서 이야기하지만 고통 속에서 외치신다고 가르칩니다. 때때로 우리가 고통이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더 큰 것을 위해 형성하시는 속삭임입니다. 이사야 61:3은 제 대신 아름다움의 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절망의 영 대신 찬양의 옷을 그들에게 주게 하려 하심이라 고 선언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죄가 끝이 아니라 아름다움의 시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마지막 장이 아니라 기쁨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여러분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여러분을 정의할 것입니다. 지금 포기하지 마십시오. 적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전환의 순간 바로 앞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그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속삭이며 짐이 너무 무겁다고 말하며 약속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곧 나타나실 것입니다. 계절이 변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현실이 되려고 합니다. 잃어버린 것이 회복될 것이며 그 일이 발생하면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었다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리를 들어 믿고 기대하며 기다리십시오. 시간과 영혼의 창조자가 여러분의 고난을 풍성한 축복의 수확으로 변화시키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큰 중요성을 가진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말의 힘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말이 공기 중에 사라지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토양에 뿌려진 생명력 있는 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은 잠언 18:21에서 죽음과 생명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을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과 생명은 우연이나 상황, 타인이 여러분에 대해 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혀의 권세에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믿음의 길에서 우리의 언어가 우리가 현실을 보는 방식을 형성한다고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패배를 이야기하면 우리는 패배하게 됩니다. 희망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선언하는 것은 내일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의 목적지로 가는 다리가 될 수도 있고 과거에 묶이게 하는 사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여정에 생명을 예언하십시오. 두려움의 거짓말을 반복하지 말고 믿음의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이미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이제 그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타인에게 축복의 말을 전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희망을 전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축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말이 스스로를 독살하고 있다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영혼이 자신의 선언의 무게에 눌려 있다면 여러분이 필요한 첫 번째 축복은 여러분 자신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자연적으로 그것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현실은 반대의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 대해 하나님의 약속을 선언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작하십시오. 자신에게 말씀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에 축복을 선언하십시오. 여러분의 재정에 축복을 선언하십시오. 여러분의 관계에 축복을 선언하십시오. 여러분의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언하고 모든 것이 어떻게 정렬되기 시작하는지 지켜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축복을 선언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스스로에게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그 권위를 주셨습니다. 강력한 것을 드러내겠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축복을 선언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단순히 공중에 헛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사야 55:1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은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낸 목적을 성취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할 때 그것이 바람 속으로 사라지지 않고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잠겨있던 문을 열고 보이지 않는 장애물을 제거하며 메마른 땅을 비옥한 토양으로 변화시킵니다. C.S. 루이스는 믿음이 단순히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자연적인 시각이 불리할 때에도 신뢰하기로 하는 의도적인 선택이라고 일깨워줍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의 삶의 토양에 심어진 씨앗이며 모든 씨앗은 잘 가꾸어지면 때가 되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실패의 말입니까? 승리의 말입니까? 불가능한 말입니까? 믿음의 말입니까? 여러분을 과거에 묶어두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말입니까? 진실은 이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는 말이 내일의 수확을 형성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자신에게 축복을 선언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빈말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의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진리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생명을 선언하십시오. 여러분의 꿈에 생명을 선언하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에 생명을 선언하십시오. 담대하게 말하십시오. 나는 머리이며 꼬리가 아니다. 신명기 28:13. 나는 정복자를 넘는 자이다. 로마서 8:37. 나는 축복받고 높은 은혜를 입었다. 누가복음 1:28. 나는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을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13. 매일 아침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의 삶에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즉각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C.S. 루이스는 믿음이 단순한 감정 상태가 아니라 감정이 다르게 말할 때에도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가 느끼는 것을 표현하는 것처럼 그것은 또한 우리가 되는 것을 형성합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말하고 계속해서 선언하며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기 시작하는지 지켜보십시오. 믿음을 말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밤이 길고 답이 오지 않을 때 낙담의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상황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결코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은 단순히 여러분이 느끼는 것의 메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운명을 정의할 힘이 있습니다. 패배를 이야기하는 대신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말하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시편 23:4. 나는 이 상황에서 더 강해질 것이다. 이 전투는 나를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나를 강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이 고난의 생명을 선언할 때 여러분은 단순히 낙관론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깊은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말은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초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개입할 공간을 마련하고 기적을 위한 토양을 준비하며 절망의 골짜기를 희망의 산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말을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오늘 선언하는 것이 내일을 형성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기본적인 것을 상기시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의 축복을 선언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축복을 선언할 권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그 권한을 주셨으니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게 축복을 선언하십시오. 여러분의 집에 축복을 선언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에 축복을 선언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에 축복을 선언하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말하십시오. 나는 축복받았다. 나는 은혜를 입었다. 나는 하나님의 풍성함 속에서 걷는다. 오늘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내일 여러분이 살게 될 미래를 형성할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변화가 단순히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고 상기시킵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현실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변화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스스로에게 축복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십시오. 약속을 선언하고 문이 열리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믿음을 말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끼십시오. 말의 힘은 실제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의 삶에 생명을 말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권장합니다. 이 축복을 선언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에 생명을 선언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에게 은혜를 선언하십시오. 여러분의 고난에 힘을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놀라게 하실 방법을 지켜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위한 메시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는 여러분의 눈물을 보셨고 여러분의 고난을 아십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일 때에도 여러분의 곁에 남아 계십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를 붙잡는 것보다 더 단단히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고 썼습니다. 그것이 그의 신실함입니다. 우리의 발이 흔들릴 때 그의 손이 우리를 지탱합니다. 그렇습니다. 삶은 무겁고 도전은 감당하기 힘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탱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이 사실을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는 폭풍 속에서 여러분의 곁에 서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승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다면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이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면 계속 싸우십시오. 여러분이 혼란스러운 시간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십시오.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으며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의 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은 강력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고 창세기 1, 그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는 또한 우리의 말에 무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생명을 선언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의 축복을 선언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선언하십시오. 그는 기적의 하나님이시며 그가 문을 열기로 결정하실 때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습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탱하실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형성하신다고 상기시킵니다. 지연이나 우회가 여러분을 위한 더 높은, 더 안전한, 더 준비된 길일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의 눈은 여전히 보이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는 여러분의 고난을 축복으로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그는 길이 없어 보이는 곳에 길을 열고 계십니다. 곧 여러분은 뒤를 돌아보며 모든 눈물, 모든 전투, 모든 기다림이 여러분을 더 큰 것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말에 귀 기울이고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눈을 감고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늘과 땅의 주님, 시대와 계절의 주권자이신 당신 앞에 나는 항복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당신은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당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탱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당신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십니다. 당신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당신의 명령 없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여시고 아무도 열 수 없는 문을 닫으십니다. 당신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 푸른 초장으로 양들을 인도하는 신실한 목자이십니다. 지금 당신의 자녀 중 일부는 기다림의 한가운데에 있으며 약속과 성취 사이에 갇혀 있습니다. 침묵이 길어 보이고 고난이 심해 보이며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십니다. 당신의 신실함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행위만이 아니라 당신의 성품을 신뢰하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은 모든 일에서 선하시고 선한 일을 하십니다. 지금 돌파구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지연이 버림받은 것이 아님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기다리는 자의 인내를 다듬으시고 주저하는 자의 떨리는 손을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말씀은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당신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눈먼 자를 만지시면 그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를 부르시면 그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당신의 뜻에 따라 지금 치유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왕국에서 고통이 헛되지 않음을 압니다. 필요를 겪고 있는 자들을 위해 당신은 여호와 일의 공급자이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고아처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아버지가 들판에 백합을 입히시고 하늘의 새를 먹이시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악한 자의 음모에서 우리를 숨기시고 적의 덫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당신의 조언에 따라 걸을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시오. 모든 회복의 하나님, 메뚜기가 먹어버린 것을 당신의 선하심에 따라 회복하여 주십시오. 가정이 파괴되었고 관계가 깨졌으며 희망이 꺾였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죄에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영광을 위해 부서진 그릇을 재형성하시는 도예가이십니다. 이제 주님, 우리는 축복을 구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행위보다 당신을 더 찾는 마음을 구합니다. 시련의 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역경의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희망을 주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사랑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당신께 드린 모든 것이 당신의 손에 이미 안전하다는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 축복을 가져다 주었다면 이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나누기를 권장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마가복음 16:25에 기록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그의 뜻을 이루고 위로와 방향이 필요한 삶에 빛을 가져다 줍니다. 주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어 이 메시지를 나누어 다른 이들이 우리의 구세주를 아는 기쁨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합시다. 사랑과 감사로 가득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아버지의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고 이와 같은 메시지를 더 보려면 구독해 주세요. 함께 우리는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자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싶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를 초대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었든지 무엇을 했든지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구하기 위해 오셨으며 하나님은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그는 어떤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기도를 여러분의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하늘의 주님, 영광의 왕이시며 영혼의 구세주이신 당신 앞에 겸손하고 상한 마음으로 당신의 임재에 나아갑니다. 나는 당신의 손에 있는 진흙과 같으며 죄의 무게로 인해 부서지고 얼룩져 있지만 당신의 구속의 은혜로 형성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나는 당신의 거룩함에서 멀리 떨어진 길을 걸어왔고 나의 행동과 생각은 종종 당신의 영광의 화려함을 거부해왔습니다. 오늘 주 예수님, 나는 당신의 용서를 간구합니다. 나는 드릴 만한 자격이 없지만 당신의 변형하는 손길을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십자가가 나의 정죄와 당신의 구원 사이의 다리임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의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나의 죄악 때문에 상하시며 내게 평화를 주기 위해 내게 떨어진 징계가 당신에게 임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는 당신의 상처로 내가 치유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여,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당신의 가시관, 십자가에 매달린 당신의 몸, 나와 같은 죄인들이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완전히 항복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을 때 당신의 부활은 죽음의 힘이 이겨졌음을 선언하였고 대가가 지불되었으며 당신 안에 영원한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주님, 나는 당신에게 완전히 항복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를 멀리하게 한 선택을 내려놓으며 오랫동안 짊어져온 짐을 당신의 발 앞에 두고 싶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열고 당신을 내 안에 초대하며 내 삶을 내면에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정체성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위해 하신 것에 의해 정의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당신을 신뢰하며 어려운 시기에도 당신을 충실히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움직이게 하시고 의무가 아닌 당신을 아는 기쁨으로 움직이게 하소서. 당신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결정을 내 마음에 봉인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욕망을 거룩하게 하시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당신이 부르신 대로 걸어가게 하소서. 나의 삶이 당신의 영광을 위한 산 제물이 되게 하소서. 주 예수님, 이 항복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이 기도를 들어주소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이름으로 부르시고 당신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삶의 모든 날에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고 당신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볼 때까지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메시지를 따라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영적 여정의 일부가 되어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풍성한 축복을 계속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